몇 년 전 플로리다의 샌포드라는 지역에서 17살 난 흑인 소년이 살해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지 지먼만이라고 하는 순찰원이 트레이번 마틴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을 총으로 쏘아서 죽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마틴은 난폭한 아이가 아닙니다. 범죄자나 마약 딜러도 아니었습니다. 17살의 고등학생으로서 장차 파일럿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던 평범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샌포드에 있는 트윈 렉스라고 하는 일종의 휴양지입니다. 게이트가 있는 고급 주택단지인데요. 그곳을 방문했다가 밤에 집 근처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오던 길에 그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집을 훼손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흑인 아이가 고급 주택단지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비무장 상태에 있는 아이의 가슴에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스키털즈라고 하는 캔디와 워터멜론 드링크 하나가 들려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아이를 죽인 지먼만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을 했는데 배심원들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번 정당방위가 어떤 것입니까? 서로 비등한 조건에서 혹은 상대가 더 강한 입장에서 공격해 올 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력을 정당방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둘의 덩치가 비슷합니까? 그리고 손에 캔디를 들고 무슨 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치사도 아니고 과연진압도 아닌 무죄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마르틴이 백인이었다면 그래도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아마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납득할 수 없는 부조리한 일들이 분명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섬기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의 종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멀찍이 서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3년도에 한국 선교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효원 선교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파송을 당하고 첫 사역지로 가던 중에 뜻밖의 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관광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 사고로 방 선교사님 4분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두 아이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딸 다은이 11살짜리 딸인데요. 왼팔을 잃고 장기가 파손되고 3살 난 막내 다정이는 뇌출혈과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후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잘못을 행한 것도 아니고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졸지에 엄마 아빠를 잃고 불구자가 된 채 울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맥센스 하나요? 우리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억제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라고 하는 Why God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자들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보고만 계셨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 위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그 먼 곳 선교지까지 달려온 가정인데 어떻게 이처럼 처참한 불행 속에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마도 동일한 질문이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 심지어는 영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일어났던 납득할 수 없는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르밧 과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마는 이분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영접을 했죠. 그리고 그 혹독한 기근 기간 동안 엘리야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잘 섬기고 공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바알의 본거지에서 살면서도 최초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7절을 보십시오. 그녀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일 후에 아마도 떡과 기름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엘리야를 약 2년 동안 공개한 후를 말할 것입니다. 그 집 주인에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과부에게 한 명의 아들,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데요, 이 아들이 갑자기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었는데 더구나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집에 어떻게 이런 재앙이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더니 꼴 좋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도와서 이런 화를 자초하는가?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오라, 이런 비난과 조소가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18절을 보시면은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던진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다음이 원망이 담긴 질문이죠. Why do you come to my house? 왜 나의 집에 오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기 위해 이런 불행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아들이 숨져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항변이죠. 한마디로 Life doesn't make sense. 인생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매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질문이 등장할 것입니다.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우리 인생에 맥센스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바른 해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르밧 과부의 케이스를 통해서 인생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풀어내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려면 하나님의 이유를 수용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죠.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건 밑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수용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누구 탓이냐? 당신만 오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따질 때가 있죠. 이것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떠나가나요?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황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주어진 조건을 탓하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이 환경을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역시 문제는 풀리지 않죠. 그러므로 더 지혜로운 자는 이 문제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divine reason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르밧 과부의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아들을 잃었다고 원망을 했습니다마는 만일 엘리야가 그 가정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아들과 함께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이런 면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아들이 살아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주어진 축복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빼앗긴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면 이건 건강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 잠깐 아들을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교훈이 어떤 것일까요? 한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된 가치를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 그녀는 2년 이상 풍성한 삶을 살아왔죠. 아마도 그녀는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보며 가득 찬 떡가루 통을 바라보며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먹고 마실 떡과 기름만 있으면 다 된 것일까요?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유해도 아들을 잃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질이 참된 가치가 아니라 생명이 참된 가치다, 이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원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가정도 자녀도 심지어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뛰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생명 잃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가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지 못했다면 이것은 결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도 참 생명을 얻었다면 이것만큼 값진 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여인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라는 반문이 나오죠. 이것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자책감일 수도 있지만 이 처절한 사건을 보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나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해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과부에게 주어진 불행은 사실은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하여금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고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어떻게 결말이 나오게 되나요? 그녀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돌려받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되어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에게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이 모든 문제 밑에 있는 divine reason,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현실만 보게 되면 원망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유명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한다. 이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치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포함되어 있어요. 영광도 있지만 고통과 아픔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셔서 결과적으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억셉트하게 되면 그 고난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중에 나왔던 책 중에 나쁜 일이 선한 사람에게 일어날 때,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헤롤드 쿠슈너라고 하는 유대인인데요, 사실은 랍비였습니다.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프로게리아라고 하는 희귀한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이냐고 하면 이게 80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린다는 희귀병인데요, 피부가 노인처럼 늙어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얼굴과 몸이 점점 왜소하게 변해가는 질병, 나중에는 머리털과 손톱이 다 빠지고 죽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아들이 이 병을 앓다가 14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이가 속절없이 죽어갈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시너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면 그게는 반드시 숨겨진 축복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There must be a reason to bless.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이유가 반드시 거기에는 담겨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믿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든 그 결말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도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아픔마저도 내 삶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이 모든 문제 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수용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맞이하게 됐을 때는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수용한 후에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 문제 해결이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서 아들을 받은 후에 자신의 가슴에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다락이라고 하는 곳은 집안의 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락방 그러면은 좁고 불편한 곳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지붕 옥상에 만든 방을 옥탑방이라고 해서 산값의 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근동 지방의 다락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을 말합니다. 높고 공기가 잘 통하고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모시는 방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가 그동안 엘리야를 환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 다락방에 머물면서 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본인이 기도하던 기도의 처소인 다락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면은 그가 기도했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죠. He cried out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펴서 엎드린 채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랑과 전심을 다 쏟아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아이는 죽은 시신이잖아요. 그 사늘한 시신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기도할 때 멀찍이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할 수는 있죠. 조금 더 친밀하다면 머리나 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자기 몸을 다 덮어 기도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 기도했다. 이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의 하트를 다 쏟아서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22절을 보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한 구약에 기록된 최초의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나요?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락방은 기도의 처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은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님 구속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사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모여 기도했나요?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 요한이 소유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복음운동이 시작이 되고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 선교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먹을 것이 내려오는, 보자기에 쌓여지는 음식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장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곳이 고넬료의 집, 그 결과 성경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욥바에 있는 지붕이라고 했습니다. 다락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소, 예배와 기도가 행해지는 곳,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적 장소, 이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어딜까요? 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심을 다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찔레꽃 그 여자로 유명한 박순애 전도사님이 계시죠. 자신 이야기는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가난과 폭력 속에서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고 어린 나이에 식모 생활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 만나 결국은 빛난 인생이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많은 곳을 다니며 간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남긴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입니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갑니다. 참 귀한 인사이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늦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금방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막히고 상황이 막힐 때에 혼자서 신음하지 말고 기도의 방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수용할 때에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주시는데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방금 죽었는데 사늘한 시신이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 어머니 가슴 속에 안겨 주었을 때 그 감격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그 살아난 아들을 가슴에 안고 그녀가 고백한 것이 24절입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과거에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빵을 만드시고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시는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빵이랄지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컨대 고대 사회에서 유능한 왕이나 통치자는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빵도 주고 기름도 공급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것을 보는 순간 단순히 떡을 먹고 기름병을 마실 때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가장 사랑했던 자기 아들을 살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고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비로소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만 듣는다든가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때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순간 모든 인생의 질문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참 복잡하고 많아 보이지만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대학생 시절 때 그렇게 질문이 많았대요.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질문이 많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랄지 홍해가 갈라지고 무리를 걷고 동정녀가 아기를 낳고 부활하고 얼마나 질문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다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요, 이분이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막상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없어지더래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질문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설명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다 알고 이해가 돼야 믿지 그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돼요. 믿어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추상적인 개념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혹은 신학적인 하나님, 교리적인 차원의 하나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영적 눈이 뜨지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지 우리 믿음이 자라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좋은 예를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의인이었죠. 그 말은 완벽한 자라는 뜻이 아니라 흠잡을 것이 없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순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찾아왔어요. 원인도 이유도 모르는 가운데 갑자기 집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렸어요.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약대를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 짱으로 끌게 될 정도로 처참하게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겠습니까? 흔히 욥의 아내를 최악의 아내로 꼽지만요, 이것 때문에 사실 생각해보면 욥의 아내도 똑같은 고난을 당한 자입니다. 욥만 재산을 잃었나요? 아내도 같이 잃었죠. 욥만 아이들을 잃었나요? 아내도 10명의 자녀들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세스 잡을 너무 그렇게 하시하게 대하면 안 돼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척 스윈들 목사님이 오래전에 하신 말이에요. Don't be too harsh on Mrs. Job. 욥의 아내를 너무 몰아붙이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욥도 고난을 당했고 그 아내도 납득하기 힘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경하게 살지 않았는데 어떤 잘못도 행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데 왜 이처럼 비참한 고난이 욥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소위 말하는 innocent suffering, 무고한 자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의 퍼즐을 풀기 위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세 친구는 그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들입니다. 지혜의 최고봉을 달리는 이 세 사람이 욥을 찾아와서 디베이트가 시작됐어요. 욥기서의 대다수가 그 디베이트로 기록이 되어 있죠. 세 번의 사이클에 걸쳐서 디베이트를 했지만 고난의 이유를 밝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알고 해도 인생의 진정한 해답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폭풍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사라진 거예요. 설명이나 긴 해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순간 문제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무엇인가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욥의 눈이 뜨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 속에 존재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신앙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동안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도 드리고 경배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실체 앞에 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의를 가지신, 완전한 의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욥은 그동안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얄팍한 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비로소 어떤 고백을 하나요? 내가 스스로 한하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이 순간 욥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욥이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갑절로 채워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퍼즐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하고 나면 다른 것 바랄 것 없습니다. 이미 그분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나의 힘으로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황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divine reason, 더 크고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부르짖어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와 충만한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분을 노래하면 우리의 문제는 이미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어젯밤에 제가 유튜브에서 미우라 아야코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미우라 아야코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빙점이라는 작품으로 우리 아사히 신문이 있습니다. 일본에 아사히 신문이 1,000엔을 걸고 공모한 작품에 선정이 되고 아사히 신문에 오랫동안 연재되었던 작품이 빙점이죠. 나중에 이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녀의 생애 자체는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분은 24살부터 37살까지 13년 동안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폐결핵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매일 천장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척추 카리에스, 파킨스 병을 달고 살았고 나중에는 대장암까지 앓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고통의 인생이라면, 평생을 질병에 묶여 살았던 인생이라면 한 번쯤은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God, why me? 왜 하필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라고 대들며 질문할 법도 한데, 이분은 한 번도 손뿌리를 토해내거나 원망을 토해내지 않고 항상 밝게 웃으며 주어진 삶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가 만난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분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다. 얼마나 소중한 인사이트입니까? 그녀는 주어진 아픔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 아픔 때문에 듣게 된 말씀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험하게 된 성소의 보좌를 감사하고 있고, 그 아픔 때문에 뵙게 된 주 예수의 얼굴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차원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언제나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가 왔다고 해서 신음하거나 탄식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정말 많은 분들이 찬양했던 노래 중에 In Moments Like These라고 하는 마라나타에서 나온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와 같은 때가 어떤 때를 말할까요?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이와 같은 때에, 모든 것이 나를 어게인스트하고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와 같은 때에,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의 힘으로는 풀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나는 노래합니다. In moments like these, I sing out a song. I sing out a love song to Jesus.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손을 높이 듭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Singing, I love you, Lord.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힘들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찬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자체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